최근 읽은 책 중에 특별히 마음이 가는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치유 에세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소영 작가의 요즘 저는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립니다. 2023년 6월 발간된 책인데요. 작가 김소영 씨는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 엘르, 바자, 에스콰이어 같은 잡지들의 발행자이자 CEO 경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일은 은퇴를 하고 이 남편과 아들 둘과 또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자신의 사역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2010년 아버지가 산책을 나갔다가 집 앞에서 미끄러지셔서 뇌와 몸을 연결하는 경추 3, 4번에 골절을 입고 신경이 마비됐다고 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지금까지 13년간 병상에 누워서 지내고 계시고 어머니는 그 병수발을 직접 다 감당하고 사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먹는 것부터 배설하는 것까지 다 남한테 맡겨야 하는 삶을 살게 되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작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으로 사람을 치유한다는 뜻의 비블리오 테라피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거동하지 못하시는 아버지와 10여 년 넘게 간병만 앓고 살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희망으로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딸을 사랑했지만 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던 분들이었죠. 처음엔 그저 외로워 보이는 아버지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2년간 30여 권의 책을 500여 개 낭독 파일에 담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부모님과 저는 신비한 이야기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딸의 마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이런 책을 읽어드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정말 큰 위로를 받았을 거고 또 그 딸이 전해주는 책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항상 교감하고 소통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작가 자신의 이력과 가족의 얘기가 좀 나와요. 책에 대한 김소영 작가 자신의 마음가짐도 좀 쓰여 있는데 원래도 책을 많이 읽는 분이셨더라고요. 하긴 책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책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 공감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죠. 파트 2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린 스토리가 굵은 줄기로 이어지면서 이 책을 한 권 한 권 소개하는 구조로 이어지는데요. 작가는 퇴사 후 3년 동안 성경과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지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치유됐던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이 비블리오 테라피라는 것에 전적으로 더 공감하게 된 거죠. 책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여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거나 장애가 있을 때, 무기력해지고 힘든 노년기를 겪을 때, 책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내면을 통찰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독서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는 힘을 가졌다. 김소영 작가는 이 힘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읽어드릴 책을 고르는 것부터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게 골랐습니다. 첫 번째 읽어드렸던 책이 로빈슨 크루소였다고 해요. 그냥 쭉 읽은 게 아니라 성우처럼 낭독하고 또 등장인물마다 목소리를 연기하면서 재밌게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로빈슨이 겪어왔던 감정의 변화를 따라가며 고난의 침상에서 삶을 인내하고 계신 아버지, 간병으로 지친 엄마가 어떤 형태로든 용기를 얻으시기를 기도했다. 아울러 내가 있는 곳에 대한 감사가 생겨났으며 영혼 저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라는 낮은 북소리가 들려옴을 느꼈다. 역시나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위해 시작한 낭독은 나에게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안겨주었다.
매일매일 아버지와 엄마를 생각하며 낭독하는 시간은 부모님의 평강과 회복을 비는 기도의 시간이자 내 존재의 뿌리에 물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작가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께 책을 읽어드리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경험 가끔 하거든요. 이 작가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틈날 때마다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했던 생각들,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것에 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적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친밀한 느낌이랄까요? 작가님도 아마 이런 부분을 경험하셨다고 생각해요. 책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버지 상태의 변화, 엄마의 반응, 이 자신의 상황들이 그때그때 고른 책들의 내용과 어우러져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결국 작가의 통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딸이 골라 읽어준 그 책들을 이 아버지는 다 너무 좋아하셨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셨던 책은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챕터 4까지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작가가 자신의 상황을 성경에 대입해서 풀어놓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태롭기도 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낭독했던 내용을 써놓은 챕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작가의 절망도 쓰여 있고 간증이자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작가는 마지막에 이 아버지께 로마서를 읽어드리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못 읽어드렸다고 해요. 좀 어렵기도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하지만 작가님의 지금의 과정을 계속 보니까 이제 조만간 아버지께 로마서를 읽어드릴 날이 꼭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묻잖아요. 이것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소영 작가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았다고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한단다. 너희 아버지와 엄마가 겪는 고난을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가슴 아파한단다. 그러니 그분들을 사랑하는 딸로서 나의 사랑을, 나의 이야기를 전해다오.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나를 믿고 따라오렴. 힘들 때마다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때가 올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6년쯤 전 늦봄, 이른 은퇴 후 나의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나의 인생길을 보여달라고 신에게 쏘아올린 질문에 대한 답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에 받쳐진 내 인생 2막이 시작된 듯하다. 네, 작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여전히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살고 계시지만 딸이 읽어준 책을 통해 여러 인생들을 만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비블리오 테라피라는 것이 정말 기적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궁극의 선이 어떤 것일지 지금으로선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의 선이란 아버지와 나의 마음에 새겨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 또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마음 자체가 아닐는지. 그 마음이 자양분이 되어 아버지와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힘을 주어 또 다른 선으로 향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할 테니까. 그 여정의 이야기가 나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남겨질 테니까. 한 사람의 인생과 더불어 그 속에서 새로운 책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이 작가의 의도대로 비블리오 테라피, 뭔가 치유의 힘이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한 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부모님이 치유되셨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냐 하시던 엄마가 이젠 당신 인생에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고 고백하십니다. 아버지는 원래 엄마가 행복하면 만사가 오케이신 분이라 병상에 갇힌 삶을 사시면서도 엄마 사는 세상에 더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야기 할 거면 가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주님, 제 딸에게 빛을 비춰주소서 라며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